오늘 출애굽기 36장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성막 제작의 시작, 성막 제작의 시작,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5장까지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설계를 지시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성막 그 제작을 바로 시작하라고 이제 출애굽기 36장에서는 드디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6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계시와 시작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막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막은 사람의 구조와 같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사람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머리가 있지요, 몸이 있지요, 그리고 눈이 있지요, 코가 있지요, 손과 발이 있지요. 바로 성막이 이렇게 사람의 구조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눈과 코와 그리고 손과 발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물론 중요치 않은 지체가 없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높은 데서 사람이 떨어지면은 어디가 먼저 떨어질까요? 다리가 먼저 떨어집니까? 이 어깨가 먼저 닿습니까? 머리가 먼저 떨어집니까? 머리가 먼저 떨어져요, 머리가. 이 머리가 중요한 거예요, 머리가. 이 머리가 무겁습니다. 머리가 먼저 떨어지는데 우리가 뇌혈관 질환이 오게 되면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 뇌혈관 질환이 오게 되면은 사지가 마비돼 가지고 이제 장애가 온다든가 아예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경우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머리를 다치지 않기 위해서 조심을 해야만 되는 거죠.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아침에 갑자기 온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앞이 캄캄해지니까 제 여동생한테다가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죽게 됐으니 빨리 대전에 오빠한테 연락을 해라. 그리고 동생들 다 오라고 해라. 내가 지금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상시와 다르게 이렇게 얼굴이든가 말씀하시는 게 표정이 달라지니까 그때 이제 여동생이 119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119가 왔어요. 왔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작은 병원에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분당에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가신 거예요. 응급실에 이제 들어가셨죠? 들어가서 뭐 정신이 없으시고, 눈도 안 뜨시고, 말도 못 하시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를 받고서는 월요일 날 이제 올라갔죠. 성남시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그때가 2시 50분이라서 오후 3시에 우리가 구시기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병실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2시 50분에 이제 10분 남았으니까 이제 그 밖에서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3시에 기도를 딱 끝 마치고서 응급실로 가려고 이제 딱 들어가려는데 그때 마침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내 막내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 형님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그 동생하고 제가 교대로 해서 들어가려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들어오시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어머니를 그 간편 검사를 했더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양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됐으면은 동생도 같이 있었으니까 확진되고 내가 동생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분당 서울대병원 응급실 간호사, 의사,
다른 한 대까지 몽땅 비상이 걸리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양성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양성인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만, 간편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사를 하는데, 결과가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나온다고, 그동안까지는 만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격리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병실도 못 들어가고, 밖에 있는데, 그 상황을 보니까 어머니는 이제 정신이 돌아오셔가지고, 눈도 뜨시고, 말씀도 하시고, 손발도 다 움직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면회도 못하고서는 그냥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는데 다행히도 우리 어머니가 이제 2차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음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응압실까지 가서 계시다가 다 해제가 돼서 이제 내려오셨다가 오늘 저 중환자실로 가셨어요. 일단은 3일간 가서 더 검사를 자세하게 하고 집중 치료를 받으시고 퇴원을 하시려고 여기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머리를 다치게 되면은 뇌혈관 질환, 머리를 다치게 되면 뇌경색, 뇌출혈, 뭐 뇌졸중 이런 것이 오게 되면은 손과 발에 장애가 올 수가 있고, 그리고 말도 못하고 또 의식도 잃게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 제작을 지시할 때 그 계시를 주신 것이 뭐냐면 어디가 먼저 중요하냐.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에 법궤가 가장 중요하다. 법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중요하기 때문에 법궤를 먼저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소 안에 있는 떡상과 금촛대와 분향단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밖에 와가지고 물두문과 번제다니고, 그 다음에 기둥 세우고 이 지붕을 하는 성막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차대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순서는 보면은 안에서 밖으로, 안에서 밖으로, 법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성소에서 금촛대 떡상으로 밖으로 물두멍으로 번제단으로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막 제작을 지시하실 때에 그 지시하신 것하고는 달리 시작할 때는 반대로다가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어디부터 짓습니까? 먼저 기초부터 닦고 기둥하고 지붕하고 그 다음에 안에다가 방 만들고 화장실 만들고 물건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건축을 시작할 때는 설계대로 지시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하고 반대로다가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에서 영혼이 중요합니까? 이 몸이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하죠. 그렇죠? 영혼이 더 중요해요, 몸보다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무엇을 만드셨어요? 몸을 만드셨다, 몸. 흙으로 몸을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생기를 홀에 불어넣으셨어요. 그 생기가 바로 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몸부터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집안에다가 싱크대 만들고 화장실 만들고 방 만들기 전에 그때 뭘 만든다고요?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만드는 그런 일을 먼저 하잖아요. 그렇게 실행 과정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신 것은 안에서 밖으로지만은, 그러나 실제 성막을 제작을 시작했을 때는 밖에서 안으로,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이제 성막을 제작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왜 밖에서 안으로 만들어 들어갔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법궤이기 때문에. 그 법궤를 가장 나중에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계시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하셨지만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걸 다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법궤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계시를 하고 시작에 되는 그 차이가 있어요. 계시는 안에서 밖으로, 시작은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꾼들과 예물인데 그 일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들어 쓰시면서 이 성막을 제작해 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은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은 사람들을 그들을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리고 마음을 지혜로운 자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쓰시는 거죠. 이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원동력, 문제를 풀어내는 원동력,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총명은 어떤 사물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구별을 하여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혜와 총명을 부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이제 시작하시는데, 그런데 아무리 지혜와 총명이 있어도 그 기구들을 만들 줄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재주가 있는 사람, 그리고 기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할 줄 아는 사람, 그 모든 부속물과 기구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을 불러서 쓰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지시를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 나름대로의 재능, 그 사람의 은사,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리고 절대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치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제가 늘 구호를 외치지 않습니까?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성전 뒤에 보면은 저 써 있죠. 제 자동차를 타면은 항상 외쳐야 되는 세 마디. 절대 살아, 절대 믿음. 그 다음에 절대 뭐예요? 순종. 절대 순종. 절대 사랑,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지혜와 총명으로 여호와께서 부은 사람, 지혜와 총명을 부은 사람. 그런데 재주가 있어야 돼요. 재능이 있고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할 줄. 컴퓨터를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운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와서 일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운전을 해야 되고 컴퓨터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찬양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기계도 잘 만져야 되고 또 목수같이 어디 또 좀 못도 받고 뭐 톱쓸고 하는 것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떤 팔방미인의 이런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귀하게 쓰임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지시를 받았으면 그대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들려 쓰임받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모세가 이제 부릅니다. 모세가 일꾼들을 부르는 거죠. 부를 때에 어떤 사람을 불렀을까요? 모세가 일꾼으로 부른 사람들은 여호와께 지혜의 은사를 받은 자들. 지혜는 문제를 풀어내는 원동력이죠. 이 지혜를 타고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태어날 때는 좀 미련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9장에서 뭐 기도할 때에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가정에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했지만 그 전에 구시기도 시간에 오후 3시 구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그리고 베드로를 모셔오고 베드로가 와가지고 사도행전 10장 38절 그 유명한 말씀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늘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이 유명한 설교를 하는 가운데 고넬료 집에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5월 23일 날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부활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6월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오순절인데 우리가 이제 부를 때는 성령 강림절.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신앙생활 가운데 먼저 할 일이 있다면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근데 성령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봤는데 기도원에 올라가서 혹은 우리 교회 대성전에서 혹은 지하실에서 산에 올라가서 영동 힐링 기도원 가가지고 막 부르짖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영동 힐링 기도원 가면은 매주 목요일날 오전 10시에 가서 말씀 전하잖아요. 말씀 전하고 거기 강대상 의자에 앉아서 기도만 하면은 한 10분, 20분 하면요. 몸이 벌써 확 달아올리면서 막 땀이 쏟아지면서 성령이 충만해진 것을 느끼게 돼요. 고린도 전서 12장 4절 이하에 보면은 각종 은사가 나오는데 특히 역사를 일으키는 은사가 9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9가지 은사가 하나는 계시 은사, 또 하나는 발성의 은사, 또 하나는 권능의 은사. 이렇게 세 개씩 되어 있는데 계시의 은사에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가 있고 발성의 은사는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다음에 권능의 은사에서는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이렇게 9가지의 은사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데 여기 모세가 먼저 여호와께 지혜의 은사를 받은 자를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죠.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1000번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1000번제를 드려놨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게 무엇을 줄꼬 하면서 말씀하실 때 이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돈을 주세요. 건강 주세요. 아니 아파트 한 채 주세요. 요즘에 외제 자동차들 많이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 저도 좀 벤츠 타면 안 되겠습니까? 벤츠, 뭐 BMW 이렇게 구했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니까 그냥 자나깨나 무슨 걱정이겠어요? 백성들 걱정이에요. 백성들. 우리 백성들이 편안하게 가난하나 부자나 높으나 낮으나 다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왕한테는 있잖아요. 왕한테는. 그런데 그들이 살다 보면은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가정에도 2명, 3명 있는데 서로 의견이 다투잖아요. 그죠? 교회도 사람들이 있으면 항상 의견이 막 분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들이 와가지고 오늘날 말하면은 소송을 거는 거예요. 재판을 건단 말이죠. 예?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고 갖고 오면은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혜가. 그래야만이 백성들의 문제가 해결돼야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이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버린 거예요. 야, 너는 어찌 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사랑해서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느냐. 하나님이 감탄하신 거예요. 감탄. 그래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수도 주고 부도 주고 지혜도 주고 다 주겠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나라가 태평하게 되는 그런 왕으로서의 그 업적을 남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두 여인이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이제는 송사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여인하고 저는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아기를 낳고 이 여인도 아기를 낳습니다. 그리고 밤에 자다가 이제 아기를 젖을 주려고 일어나가지고 젖을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아기가 내 아기가 아니네요. 내 아기가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저 여자가 죽은 아기하고 내 산 아기를 바꿔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산 아이가 내 아이고 죽은 아이가 저 여인의 아이입니다. 근데 저쪽에 있던 여인가 아닙니다. 산 아이가 내 아이고 죽은 아이가 저 여인입니다. 이러면서 서로 막 싸우니까 이걸 어떻게 재판을 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때 솔로몬이 여봐라, 칼을 갖고 오너라. 그래가지고 그 칼로 저 아기를 반토막을 내라. 그리고 저 여인에게 반, 이 여인에게 반을 주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여인은 막 그냥 박수치면서 왕이시여 정말 지혜로운 재판을 하십니다. 빨리 반토막을 내가지고 나도 반토막 주시고 저 여인한테 반토막 주시오. 이렇게 하는 여인이 있어요. 근데 또 한 여인은 그냥 자지러지는 거예요. 입술이 파랗게 바들바들 떨면서 자지러지면서 왕이시여 왕이시여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 아이가 아닙니다. 저 여인 주세요. 내 아이가 아닙니다. 이러면서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막 하는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왕이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저 여인한테 이 아이를 주어라. 저 여인이 이 아이의 엄마다. 그런데 반토막 내가지고 나눠 갖자고 한 저 여인을 잡아가지고 감옥으로 보내라. 자기 아들이 아니니까 반토막 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지혜로운 재판을 하게 됐다 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잠언 3장 15절에 보니까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삼원은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손에는 북이겠느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그 마지막은 다 평강이다.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도다. 고린도 전서 1장 24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모시고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할렐루야. 네, 그런 사람들은 지혜가 나타나서 문제가 오면은 풀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풀어낼 수 있어요.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을 성막 제정하는 일꾼으로 불렀습니까? 여호와께 지혜의 은사를 받은 자. 그리고 또 그 마음에 이 성막을 제작하는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마음에 원하는 사람, 마음에 원하는 소원이 불타게 일어나는 그런 모든 사람은 다 와라. 이렇게 불러내는 거예요. 마음에 원한다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말하면은 네사오 니부라는 히브리 말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에 흥분하여 이 마음속에 막 그 성막 제작하는 그 일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냥 교회에 달려오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뭐 꿀발 놓는 것 같아요. 꿀벌이 날라오듯이 그냥 꿀발 놓는 것 같아요. 달려오고 싶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 뭐 아무리 TV에서 뭐 드라마를 하고 뭐 영화를 하고 좋은 걸 하고 맛있는 게 있고 뭐 누가 아들이 온다 딸이 온다 뭐 상관도 없어. 나는 교회 달려가야 돼.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이 있어가지고 달려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말려. 막 흥분해서 마음이 흥분하여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흥분하여. 제가 성령 받고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니까 교회 이제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저 미친놈 들어온다. 저 예수한테 미친놈 들어온다. 그래서 제가 구사전을 찾아봤잖아요. 구사전에 미친놈이 뭐라고 나왔는가 봤더니 정신이 이상해진 남자. 맞아, 내가 이거 좀 정신이 이상해졌네 이거. 내가 기도 가가지고 성령 받고 나니까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막 전도 다니고 봉사하고 제가 그때 과외를 했어요. 과외. 아이를 가르쳤는데 그래가지고 월급 나오면 몽땅 갖다가 걔다 다 헌금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러고 뛰어다니니까 남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미친 사람 두 분이 또 나오더구만요. 성경에.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예수를 찾아서 데리러 달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게 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이리로 다니시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거죠. 미쳤어요. 가는 데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만 몰려오고 거기서 뭐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오늘날만 아멘 하고 막 홀리다운 되고 막 이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쳤다는 소문 나니까 그 아버지 엄마 형제들이 예수님 잡으러 막 달려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미쳤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6장 24절에 그 나라의 베스도라는 오늘날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베스도 각하가 바울을 향해서 네가 미쳤도다. 네가 미쳤도다. 이 바울이 완전히 예수를 인해서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말만 들으면 전부 다 복음이요, 그냥 예수요, 뭐 하나님이요, 이런 말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미쳤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을 불렀느냐? 바울이 그 주변에 바울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브리스길라나 아굴라나, 뭐 디모데나 아볼로나 실라나 전부 다 바울하고 비슷하게 미친 사람들이 같이 붙어가지고 다니면서 일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가 성막 제작을 시작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기 혼자는 안 되죠. 아무리 자기가 뭐 시내산에 가서 듣고 온 게 있어도 그걸 실행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부르는데 어떤 사람을 부르냐? 여호와께 지혜의 은사를 받은 자,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마음에 그냥 막 흥분이 돼가지고 막 마음에 원하는 이런 모든 사람은 다 와라. 그래서 일꾼들을 부르니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물인데 출애굽기 25장에서 성막 서게 된 지시를 받고 성막을 짓겠다니까 많은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 갖고 왔다고 해서 모아놨지, 이제. 창고에다가 모아놨다가 실무자들한테다가 이제 인수인계 해준 거예요.
자, 가져가서 이제 성막을 제작하라. 제작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백성들이 또 갖고 오는 거예요. 자원에서 예물을 갖고 오는데 자발적으로 아침마다 연이어서 갖고 왔다고 그랬어요. 자발적으로 아침마다 연이어서 계속하여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하여 남음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살렐과 올리압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백성들이 예물을 자꾸 갖고 오니까 모세한테 와가지고 모세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모세 목사님, 저 백성들한테 좀 가서 광고 좀 하셔가지고 더 이상 예물 갖고 오라고 좀 그렇게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주체할 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에서 저기에서 그냥 막 돈을 갖고 오게 되고 막 물건을 갖고 오게 되고 막 쌀을 갖고 오고 막 그리고 제목 갖고 오게 되고 막 갖고 오는 역사가 있어야 이 하나님의 일이 크게 성취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넉넉하여 남음이 있더라.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모자라서 재료가 모자라서 못한 게 아니라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자발적으로 그냥 갖고 오고 또 갖고 오고 아침마다 그냥 새벽기도마다 그냥 갖고 오는 거예요. 새벽기도마다. 아, 우리 대전 신림교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가 시켜서도 안 되고 그냥 새벽마다 그냥 아침마다 그냥 돈을 갖고 오는데 그냥 1,000만 원씩 한 1억씩 그냥 막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오는 거야. 할렐루야. 자발적으로 아침마다 계속 오늘 아침에 1,000만 원 갖고 오더니 내일 아침에 또 갖고 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서 그냥 광고해야 돼요. 광고. 여러분 헌금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가.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막 건축하는데. 할렐루야. 세 번째 성막 제작입니다. 이 성막이 뭡니까? 성막이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성소와 그 지성소의 이 지붕, 성소와 지성소의 그 지붕을 덮는 덮개를 말하는 거예요. 덮개. 올라오면 천막. 천막 그러면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죠. 천막. 이 위에 이걸 가리는 이 천막을 말하는 거예요. 천막. 위에 가리는.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 근데 이 성막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는 앙장, 또 하나는 널판, 또 하나는 띠. 이 세 개 갖고 필요한 거예요. 앙장. 이 앙장은 덮개인데 이 앙장이 네 개가 필요합니다. 네 개가. 그래서 제1앙장, 제2앙장, 제3앙장, 제4앙장 이렇게 말을 해요. 제1앙장 그것은 그 이제 성막의 맨 안쪽에다가 덮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맨 안쪽에다가. 그것이 길이가 12.8m. 이렇게 길이로 12.8m가 되니까 여기서 지금 1, 2, 3, 4, 5, 6, 7, 8 여기보다 좀 더 가겠죠. 그죠? 저기 우리 자동차 있는 데까지 내려갈 것 같으니 보니까. 여기보다 자동차 있는 데까지가 쫙 내려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그 오산 광화기도원의 성막 본 거 그 기억 한번 해보세요. 그 길이를. 길이가 12.8m. 그 다음에 이 넓이가 18m.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땅에 닿도록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덮어야 되니까. 덮어야 되니까 18m. 청색으로, 자색으로, 홍색으로 가는 게 꽃 배실로. 이렇게 해서 맨 안쪽에 제1앙장, 제1앙장, 맨 안쪽에 덮는 그 천, 맨 안쪽에 있는 천, 덮개. 그것이 제1앙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덮는 것은 이것은 제2앙장인데 제1앙장보다는 더 넓었어요. 그래서 길이가 13.7m. 그리고
13.7m, 그리고 넓이가 19.8m. 1항장보다는 2항장이 더 넓어가지고 더 충분하게 덮게 되는데, 그거는 염소톨로 만들었어요. 염소톨은 뭐냐면 방습 효과, 습기를 막는, 곰팡이 안 쓰고 이렇게 하도록, 그래서 염소톨을 만들고, 제3항장인데 요 3항장도 1항장이나 2항장을 충분히 덮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길이로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 양이죠, 양 순놈 그런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4항장도 역시 넓게 덮었는데, 그것은 해달 가죽으로 만들었어. 해달 가죽. 그 수약 가죽이라든가 해달 가죽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면서 진영을 할 때 그 날씨가 엄청 뜨겁죠. 낮에가 온도가 50도니까. 날씨가 뜨거우니까 그 열기를 갖다가 이제 받아내야 되죠. 그 다음에 혹시 비가 오게 되면 빔을 받아야죠. 거기다가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가지고 360도 뺑 돌아도 사막이에요. 나무 하나 보이지 않는 사막인데, 그때 바람이 확 불면은 황사바람이 눈앞을 가래요. 우리 여기 지금 미세먼지, 황사, 먼지 중국에서 그 한번 확 불어오게 되면 우리 지금 안개 낀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안개 낀 정도는 아니고 한 1m, 2m도 안 보일 정도가 황사바람이 불어대요. 근데 그런 먼지와 그런 비, 열, 이런 것들을 다 받으면서 견딜 수 있는 그 일반 비닐 갖고는 안 되죠. 다 녹아버리니까. 그래서 해달 가죽, 수양 가죽, 염소털, 이런 거다가 해서 안경을 다 만들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붕을 하기 전에 뭐가 필요하면 이 기둥이 필요해요. 기둥이. 그렇죠? 이 기둥이 필요한데 그것을 널판 거래요. 널판. 널판인데 동쪽에는 기둥이 필요 없어요. 왜? 동쪽에는 문이 있으니까. 그 동쪽 문만 들어가면 되는 건데, 그런데 서쪽하고 남쪽하고 북쪽은 기둥을 쫙 세워야 돼요.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서쪽에 10개. 그래서 쫙 세우는데, 그 널판 밑에다가는 은받침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은받침 2개를 놔야 돼요. 그리고 널판을 놓는 겁니다. 그런데 은받침하고 널판하고 중간에 그 은받침에다가 끼우는, 널판을 끼울 수 있는 그것이 하나 필요한데, 그것을 촉이라고 그래요. 촉이란 말이에요. 촉. 그래서 이 조각목으로 정금으로 싸가지고 널판을 만들고, 은받침에다가 촉을 끼워가지고 이거를 고정을 시키고, 그렇게 해놔도 이것이 여기다 세워놓고 있으니까 흔들흔들 했고 다녀요. 그래서 그 널판과 널판을 띠를 가지고 쫙 하는데, 우리 여기 이제 집으로 말하면 옆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대는 거죠. 널판과 널판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무를 딱 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띠라는 거예요. 띠. 이것은 바로 널판과 널판을 연결시켜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끼리 연결시키고, 교회와 길을 연결시키고,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고, 또 하나님과 우리를, 예수님이 중보자 되셔가지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우리를 연결시키잖아요. 그렇죠? 혼자보다도 항상 2-3 사람 이상이 함께해야 더 큰 일을 해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2-3 사람이 모인 곳, 그곳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전도서 4장 9절에 2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한 사람이 넘어지면 가서 붙들어 주잖아요. 근데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일으킬 자가 없죠. 그런 사람한테는 화가 있는 거예요. 2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2 사람은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연결. 널판과 널판을 연결하는 띠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입니다.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 있어요. 어느 날 네팔의 산길을 가는데 눈이 콱 쌓였습니다. 그 히말라야 산맥에 눈이 항상 쌓여 있잖아요. 그 눈이 쌓여있는 그곳을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길에 쓰러져가지고 얼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때 썬다생이 친구에게 야, 여보게 우리 저 사람 데리고 갑시다. 아, 안 됩니다. 저 사람 데려가다는 우리까지 죽습니다. 그러니까 놔두고 우리만 갑시다. 거기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데려가자. 안 됩니다. 데려가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화를 내고서 에이, 저 혼자 가겠습니다. 이래서 혼자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썬다생은 혼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쓰러져 죽어가는 그 사람을 이제 익혀가지고 오고도 가는 거죠. 사실 산길 가는데 혼자도 가기 힘든데 다 죽어가는 사람을 오고 간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같이 죽으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지만은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둘러엎고서는 가는 거예요. 막 땀이 막 비우도 쏟아지고.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앞에 먼저 갔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썬다식은 이 사람을 업고서 가다 보니까 막 땀이 쏟아지죠. 몸에 열게 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몸이 녹은 거예요, 거기에. 녹아가지고 이 사람들도 뜨거워지니까 같이 이제 몸이 뜨거워지니까 막 땀을 흘리면서 둘 다 살았다는 거예요. 혼자 간다는 사람은 얼어 죽어버리고 둘이 힘들지만은 업고서 갔던 사람은 둘 다 살아난 거예요. 오늘날 연합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거기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눌림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성도가 할렐루야 이 하나 되어 있는 곳에는 마귀와 사단과 악한 영이 일절 틈타지 못하고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서로 안부 묻고 그리고 또 상대방의 무슨 힘든 일이 있는가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성막 제작을 시작하게 됐는데 계시할 때와 그리고 시작할 때는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계시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부터 안으로부터 밖으로. 그러나 시작할 때는 밖에서부터 안으로. 주놓지 않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들 성막을 만들어 가기까지는 밖에서 안으로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일꾼들을 부를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은 자. 그리고 모세가 부를 때도 여호와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 그리고 마음에 뜨거운 불타는 소원이 있어가지고 막 하고 싶어서 흥분돼서 막 하고 싶어서 막 달려오는 이런 자원자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일을 시키고 예물도 뭐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갖고 와, 더 갖고 와. 자발적으로 아침마다 더 갖고 와, 더 갖고 와. 연하여 계속 갖고 와. 와서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에 성막 지붕을 만드는데 덮개를 만드는데 거기서 앙장과 널판과 띠 요 세 개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들을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연합해서 힘을 합해서 믿음을 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하신 다음에 주여 삼청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때는 주기도만 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으소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임하소서. 불같이 충만하게 강하게
뜨겁게,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으로 무장했습니다.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이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떠나갔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는 떠나가라. 신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 혼, 유,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떠나갔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쓰실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현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